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죠. 뱀 보고 사단이 보고 너는 그 발 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메시아는 내 머리통을 박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생이에요.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에요. 영생이에요. 소망이에요. 길과 진리여 생명이신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속에 나의 구주와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안주해 계시는 거 계속해서 내재해 계시는 거 그게 성령 세례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 하나님의 그 파이프에 그 관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 시냇가의 그 물을 계속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하더라도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 잎이 푸르잖아요. 푸르게 항상 생기 있고, 그래서 천국은 항상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백성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해서 작은 예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얼굴만 봐도 천국이 진짜 있구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어두울 수가 없어요. 밝을 수밖에 없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어두움을 좋아하는 건 사탄이에요. 밤의 세상은 사탄이가 지배해요. 제약의 시간이죠. 제약의 시간. 그러나 새벽 시간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새벽의 종교예요. 산의 종교예요. 산.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또 기도하려고 할 때 산에 올라갔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바로 그러한 기도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포의 말씀은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일어서게 돼요. 암 환자는 다시 그 암병이 치료가 되는, 문둥병자의 문둥병이 치유가 되고, 고창병이 치유가 되고, 손 마른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또 나가고, 그죠?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 어떤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평안하뇨.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생활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우리 왕노릇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자, 159장 기뻐 찬송하세.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송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3절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는 창조여 신약에는 부활입니다. 아버지 이 두 축이 이 성경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신약의 그 부활을 저희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무덤에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영원한 햇빛 영원한 빛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영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모든 영적인 모든 안진뱅이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낙담한 자 있습니까? 좌절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걱정에 짓눌린 자 있습니까?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태호 목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 시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에 실패한 자 있습니까? 다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손을 만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과 혼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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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음은 사탄의 역사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요.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기적 부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류 최고의 기적 부활.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인간의 이성, 상식, 경험 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영적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시니 그랬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절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돼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에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이유는 곧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에 안식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이죠. 그저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잔인한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시쳇말로 한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울분이 일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 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에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것이죠.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 그녀의 행동이 특이했고 그 상황에서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서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도 없고 육중한 돌문도 옆으로 굴러져 있고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가 아마 오전 5시 30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풀 수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넌 사건,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등등입니다. 텅 빈 예수님의 무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텅 빈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여인들도 함께 무덤에 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해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그렇죠, 젊으니까, 더 젊으니까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런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암시해줘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매우 다른 성격입니다.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황급히 뛰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더 젊으니까, 그죠?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위부터 살펴요.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면면히 살피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덤 안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요. 베드로의 다혈질적 성품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 급한 사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행동이 민첩한 사람 등 여러 유형의 사람이 모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와 같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탁월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품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팀을 이뤄서 사역한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죠.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예수님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유대 옆이 바로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시신,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요. 그래서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이제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을까요?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벗겨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오듯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빠져나오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죠? 시신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있어요? 시신이 살아서 벗으면 몰라도, 그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사신 일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8절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여인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 믿었더라면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을 못하실 리 없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믿음이 생기면서 믿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저절로 다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이성과 잘 맞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큰 충격과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은 마치 잘 정돈된 호텔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다가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할 말을 잃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적을 믿지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주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쯤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무덤 안을 지키는 두 천사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무덤 안을 지키는 두 천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랬나 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보게 되는 거죠.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어요. 다만 우리 중에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마귀도 예수님을 공격을 했지만 천사도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절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이 생기고 찬송이 넘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천사들이 돕기 때문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돼요.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현대의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오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 띄어졌을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엘리사는 다 눈을 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짐쳐져 있는 걸 보는데 그 종 게하시는 못 봐요. 그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뜨이게 만들어서 다 보게 만들죠.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적인 오감은 한계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미생물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와 데시벨이라 그러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냄새로 맡지 못한다고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태풍이 불면 그 나무 뿌리가 부러진 걸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느끼잖아요. 피부로도.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지만은 예수님이 그 어려운 자, 과부, 고아, 그 낮은 데 처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기적도 많이 생겨요. 왜? 그것은 너무나 낮은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곳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좀 무엇을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학문이 있다고, 우리가 좀 돈이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 떨면 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하고 안 가진 자, 못 배운 자를 무시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일상적이고 평범한 날들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현실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적, 합리적,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 합리적, 세상적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전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서 검증되어져야만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에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 슬픔이 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랑해서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인 벽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배 때 도와주는 천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수요 예배 간다든지 금연 철야를 간다든지 새벽 기도를 간다든지 우리는 건물인 예배당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당에 계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빛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빛 되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오면 그 예배는 꽝이에요, 꽝.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30절 31절에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12절부터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밑줄 그으세요. 우리의 눈이 지금 가려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밑줄 그으세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목격한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첫째,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죠. 한글 개역 성경에 나를 만지지 말라는 번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을 금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미리 막는 것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만지지에 해당하는 이 합두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매라는 부정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not, 영어로 매라는 부정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금지시킨 거예요. 또 우리말로 만지다는 손을 대거나 문지르다는 의미이지만 이 합두의 원형, 이 합도마이는 KJV의 번역처럼 단순히 손을 대는 터치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비끄러 매다, 즉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을 계속하여 강하게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그만 놓을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부활하기 전의 예수와 부활하신 뒤의 예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견해가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어를 통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지면상 원어를 통한 분석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통한 분석, 예수를 맥락을 통한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만난 기쁨에 취한 마리아는 당시 예수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꽉 붙잡은 거죠. 이는 원문에 헬라어에서 계속되거나 이 반복됨을 나타내는 현재형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어요. 이 현재형은 계속이나 반복을 나타내요. 따라서 이 말은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추라로 번역할 수 있어요. NASB 성경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Stop clinging to me.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즉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류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류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도 여인들이 자신에게 나와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신 사실을 보아서도 예수의 몸에 접촉하는 그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에요.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예수를 만났으므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를 꼭 붙들고 있었지만 예수는 곧 만져질 수 있는 상태에서 만져볼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야 했어요. 즉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계속해서 머물러 주셔서는 안 되고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1장 9절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을 지닌 채 머물 것을 강요하는 듯한 마리아의 행동을 자제시킨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제자들을 보고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도저히 못했을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시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느껴요.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본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인내와 철저한 헌신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본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영광을 받게 한 요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점을 본받아야 돼요. 이와 같이 겉에 타이틀은 없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현실의 교회에서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비록 교회에서 직분은 없거나 맞지 않았을지라도 목사나 장로, 권사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천국에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러한 숨은 일꾼들을 찾아내고 격려와 칭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과 실천을 우리도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얼굴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병이 나았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 중에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영적 통찰력을 얻고 막혔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곧 그 자리에 천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임진 강가에서 패싸움을 하던 상대편에서 던진 돌덩어리가 저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피가 많이 났는데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를 등에 업고서 약 3km에서 4km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던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남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천사 같아요. 천사. 조금 늦었으면 사망에 이르죠. 피를 많이 흘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대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그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가고 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화려한 건물, 프로그램, 사람들, 사역을 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도우십니다.
천군 천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제하시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랍게도 육체가 새로워지고 영혼이 빛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거룩을 경험할 것입니다. 무덤 안에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지치고 병들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람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